즐겨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자주 하죠. 설교할 때 이 질문을 종종 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성도님들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나는 드라마 즐겨본다. 이렇게 답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매번요.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자주 이렇게 뭐랄까요? 툭 한번 이렇게 설교 때 여쭤보곤 하죠. 드라마들 보시냐고. 근데 본다고 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매번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렇다고 드라마 안 보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 노목사 또 저 무슨 소리 하려고 저러나 궁금하시죠? 요즘 아주 화제를 모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입니다. 왜 인기가 있냐면요. 인간의 내면, 복잡 미묘한 심리, 그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난 감상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정도죠. 이거 좀 뭐 목사로서 자랑할 거리는 아닌데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부작인가 그런데 1편, 2편만 보고 나머지는 아직 못 보고 있어요. 뭐 사역하느라 못 보고 있죠, 뭐. 근데 이 드라마를 보고 난 감상문을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쓴단 말입니다. 그건 정말 열심히 읽습니다. 네, 뭐 말씀은 안 읽고 그런 거 읽는 게 뭐 좀 떳떳하진 않지만 열심히 읽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이런 어떤 통찰력이 이 드라마 안에 있구나. 뭐 이런 감탄을 하면서 말이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게 하죠. 저는요, 이 드라마가 웬만한 문학 작품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체 어떤 드라마길래 목사가 저렇게까지 강단에서 칭찬을 하나, 경박하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 드라마가 대체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 남자를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런데요, 20년째 작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죄다 자기보다 잘 나가는데도 말이죠. 자기 혼자 뒤처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아놓은 돈도 없죠. 가난합니다. 아주 낡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삽니다.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와, 서울에 아직도 이런 아파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파트 저는 어딘지 압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저 아파트를 제가 아주 잘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왕년에 이 아파트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뭐 툭하면 뭐 홍대 사네 이러면서 뭐 곱게 자란 사람처럼 자랑하더니. 거짓말 아닙니다. 이 아파트가 어디냐면요,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왜 살았을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제 집이라기보단 제가 속한 선교단체 공동 숙소였습니다. 청년들을 저기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숙소가 바로 저기였거든요. 청년들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새벽에 막 깨워서 큐티를 하게 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드라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 저기 살았었는데. 자,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남자,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낙오된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성공한 친구를 괴롭히기까지 하죠. 질투에 사로잡힌 이 남자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이 드라마 안 보신 분들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죠? 그렇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때로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질투라는 감정이 꽤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질투심을 어느 정도는 갖기 마련이라는 거죠. 나는 절대 질투하지 않는다. 나는 아주 대인배거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질투심, 이 질투심이란 아주 고약한 것이면서 또한 유서 깊은 것이기도 하죠. 얼마나 유서 깊냐고요? 2000년 전에도 질투는 살아 있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제법 신앙 좋은 사람들한테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성경 퀴즈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푸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막 병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아주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 먹이시고 이런 기적만 베푸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역 초기에는 세례를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만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누가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렇습니다.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죠. 여러분,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요, 흔히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 요한입니다. 세례를 많이 베풀었으니 세례 요한이라고 불릴만 하죠. 심지어 예수님도 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도 나름 한쪽에서 열심히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은 사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당시 사람들한테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사역의 선배였던 겁니다. 게다가요,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한테 와서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대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거죠. 어떤가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역자였죠? 요한이 말입니다. 인기도 많았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따르는 성도들도 많고 막 TV에도 나오고 뭐 그런 명망 있는 목사, 유명세 있는 목사, 뭐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자연히 요한을 곁에서 따르는 제자들도 우쭐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 이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있던 세례, 그 세례를 옆 동네에서 예수라는 자도 베풀고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요, 자기네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다른, 말하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네랑 깊이가 다른 것 같은 그 묘한 느낌, 그 느낌을 예수라는 자의 세례에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정결 예식이란 세례를 말하는 거고요. 변론이 되었다는 건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요한의 제자들하고 어떤 유대인하고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 세례에 대해. 요한이 베푸는 세례랑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아마도요, 요한의 제자들이 흥분한 것 같네요. 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라는 자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랑 예수가 하는 거랑 비교하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후발주자인 예수가 자기들보다 나은 것처럼 말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그 안에는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자기네 선생한테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 자기들 스승 요한한테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리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우리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 자리를 뺏긴 것 같다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의 말을 꼼꼼히 뜯어볼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한테 랍비라는 존칭을 사용합니다. 이 당시 랍비는 종교 지도자한테 쓰는 상당한 높임말이었거든요. 자기들 스승한테 깍듯하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승 요한한테 랍비님 이렇게 깍듯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이제 한글도 안 보이네요, 제가. 이게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죠? 그 머시기 있잖아요. 왜 그 양반, 그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이. 예수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질투해서 예수님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요한이요, 여지껏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던 겁니다. 예수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리스도다. 이제 그분의 시대가 열렸다.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이 말에는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꾸 예수라는 이를 높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속된 말로 죽 써서 개 주려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라는 자가 자기 스승 요한을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고 자기들이 독점해온 세례를 예수라는 자가 도용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질투심은 질투심대로 또 자기네 스승에 대한 불만은 불만대로 쌓일 대로 쌓인 겁니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선생님, 이제 세례 받으러 우리한테 안 오고 다 예수한테 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질투를 느낄 뿐 아니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자의 인기가 점점 확산되니까 말이죠. 이러다가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 불안은 자기네 스승 요한에 대한 불만으로 전이되기까지 한 거죠. 선생님, 그 봐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홍보하고 우리를 알리셨어야죠. 그 예수라는 자를 높이시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어쩌실 겁니까? 그동안 선생님 딸은 우리는 또 뭐가 되고요? 이런 뉘앙스로 자기네 스승한테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장면이야말로 질투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지금 질투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은 축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제자면 이 당시에 신앙이 좋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은 어디서 주로 활동했을까요? 광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려고 하면서요. 그러니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광야에서 생활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안락한 생활 터전을 버리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한을 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은 신앙이 썩
괜찮은 자들이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자들도 질투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성도님들, 이 장면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제법 괜찮다고 자부하는 나도 이 올무에 걸려 있지는 않냐는 거죠. 자, 제자들의 이 불만스러운 항의에 요한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요, 차분하게 말합니다. 분노한 제자들 앞에서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이제 쇠할 때가 됐다. 요한은요, 제자들의 분노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질투를 이용해서 자기 권위를 세우려 들지도 않습니다. 분노한 제자들을 이용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려 들지 않죠. 그저 담담하게 말할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할 때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는 오히려 이 상황이 기쁘다고 합니다.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친구란 신랑의 들러리를 말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신랑의 들러리가 결혼식 전체를 맡아서 주관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는데 막중한 역할을 했던 거죠. 신부를 취하는 이야 두말할 것 없이 신랑이지만 신랑 들러리가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결혼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게 신랑 들러리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거죠. 요한은요, 자기가 그 들러리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지만 들러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주인공 예수님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자기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보통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저 성품이 겸손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굳이 싸우기 싫어서도 아니죠. 이미 기울어버린 상황인데 어쩔 도리가 없으니 포기해서 그럴 리도 없습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너희들이 그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그저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라는 걸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자기는 그저 예수님을 빛나게 할 조연에 불과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은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 임무는 끝나가고 예수님의 임무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그러니 너희들 화내지 말아라.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어쩌면요, 요한에게도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인간이니까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요한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했을 겁니다. 자신의 인기가 사그러들고 조연에 불과한 처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으니 요한은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는 걸 시기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로 여겼죠. 자신은 사라져야 할 조연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질투하는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요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받기 원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다 예수한테 간다고 제자들은 뾰루퉁하게 말했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아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중요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이 쇠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는 걸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요한은요, 질투에 사로잡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언할 뿐이었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고 들러리의 역할은 오로지 신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걸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들러리의 기쁨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않았죠. 그리고 그 아는 바대로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을 신랑이고, 요한 자신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돕는 들러리일 뿐이라고 자기 제자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의 이 말은요, 그저 겸손한 성격, 온유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모습인 거죠. 요한의 삶의 목적이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내는 조연으로 살 때만 그의 삶은 의미 있었죠. 그런데요, 그 역할이 끝났다고 부귀영화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연으로 살았다고 이 당시에 뭐가 남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TV에서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시상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주연상 있고 나무 조연상도 있죠. 여우도 마찬가지고 주연에게 상을 주고 조연에게도 상을 주지요. 근데 조연이 상 받아서 나 주연상 못 받았다 이렇게 아쉬워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조연상도 영광으로 여기곤 하죠. 아니 지금이야 조연이라도 잘하면 조연상이라도 받지. 저때 요한에게 무슨 상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겠지만, 안락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요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편안한 노후가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 그리고 마침내 참수당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조연으로 살았기에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예시하는 표본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건요,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마음속 시기 질투를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흥하신다면 시기 질투쯤이야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할 수 있다면, 그분의 진리가 잘 전달될 수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참아내고 또 기뻐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돼야 합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질투를 가득 담은 채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주목받으시는 것, 그걸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그 마음에 질투는 자리 잡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질투라는 얄궂은 감정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까 봤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남이 잘 되는 것엔 미쳐 죽고 남이 안 되는 것엔 행복해 죽는다. 우리네 인간들이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건 의외로 사람들이 잘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조문은 안 빼먹고 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요, 즐거워하는 자들 곁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축하할 일이 생긴 사람한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잘 돼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더 잘 되길 빌어주는 것, 이건 의외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질투심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내가 사용된다는 걸 기쁨으로 여긴다면 질투쯤이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가득 세운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아